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쓰여졌던 당시에 팽배했던 영웅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었죠. 영웅주의란 영웅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옳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웅으로 추앙되었던 나폴레옹은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도취되고 나폴레옹이 하는, 영웅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웅이 하는 것은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것이 영웅이 한다면 옳다. 자, 그런데 소설에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여서 자신도 영웅이 되어보겠다는 라스콜리코프라는 청년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에 허덕이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무리 영웅이라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살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은 전쟁을 벌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전쟁의 중요한 논리는 힘에 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12절이에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나 암몬 왕은 이스라엘의 땅이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입다는 역사적 증거들을 들어 암몬 왕의 논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민족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암몬과 전쟁하지도 말고 땅을 취하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8절에 내가 오늘 모압 병영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논리를 펼칩니다. 암몬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21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과정의 내용을 기록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민수기 21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 근방이 암몬 자손의 땅까지 있었지만 그 경계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암몬과 같은 세상적인 논리에 굴복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도 세상적으로 규모를 갖춰야 세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정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왜 300명의 사람만을 모으게 하신 것일까요? 13만 5천의 군대와 맞서는 3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싸움 속에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응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입단은 세상이 거침없이 공격해오는 기세에서 세상의 잘못된 논리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27절이에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기독교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린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서 배반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을 그 이전에 이겨내셨죠. 제자들을 배반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배반했다 버리지 않으시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들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죠. 작지만 세상을 거스를 수 없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행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결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가 훌륭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고, 어떻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논리에 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논리의 허점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죽음마저 이기셨고 그 죽음마저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